오늘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아모스 1절에서 2절 두 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모스서는 호세아 그 뒤에 있는 책이죠. 1장 2절.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동시대 그 선지자였다고 이제 이미 우리가 호세아서를 배우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선지서는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읽으시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은 1절과 2절에서는 그 많은 그 시대적인 그런 배경들을 많이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 일 잘 살펴봐야 이후에 이제 아모스서를 읽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그죠? 여로보암 시대에 되어 있는데 그때가 남유다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여기가 됐군요. 잠깐만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시아. 그러니까 자 여기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시대인데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시아가 누군지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할 때 공부했었는데요. 일명 아사랴라고 했던 그런 왕인데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했던. 그래서 그 다음에 요담이 왕이었는데 요담이 대신 통치했던 그런 남유다 왕입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통치했던 이 시기가 남북 이스라엘 역사상 제2의 번성기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제1의 번성기는 언제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가 제일 번성기고 그 후에 200년 만에 맞이하는 황금기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모든 군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흥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기를 맞이했던 것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왕의 능력이 뛰어나서 통치를 잘하고 군사가 강력해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없이 외세에 많이 주변국들의 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고 끊임없는 전쟁에 늘 시달렸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아람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바로 아람입니다. 파란 부분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아람이 늘 공격해 왔어요. 늘 공격해 와서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막 짓밟히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아주 수많은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 나아만이 바로 이 아람의 장군이었고 그때 그 주인 앞에 나가서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소녀가 북이스라엘에서 잡혀갔던
그런 소녀가 아닙니까? 늘 이런 공격에 시달렸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우시아가 통치했던 요 시기에 이 아람이 국내 그런 자기네 나라 문제로 정신이 국내 문제에 휘말리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 아래 애굽이 있죠. 애굽도 국내 문제로 아주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 2세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이나 압박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 코가 석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은 국력을 키울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토가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이게 회복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국가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굉장히 탐욕과 향락을 더욱더 추구하도록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4장 1절인데요. 이게 거기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성경책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탕과 향락에 찌든 이스라엘의 부유층의 그런 말인데요. 이것이 그대로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그냥 이스라엘 사회 전체는 방탕과 타락과 부패로 철저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시대나 어떤 도시에 숨겨진 그런 어두운 현실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막 화려함과 성공에만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성공과 번영에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추악함과 어두움에 집중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주 허울 좋은 성공으로 포장된 그런 추악한 인간의 탐욕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소명을 받은 자가 바로 아모스인데요. 참으로 이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고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드고아 사람. 이 드고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보다 더 밑에 한 16km 더 내려가서 있는 그곳이 드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 남유다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좀 특이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것이겠죠. 게다가 아모스는요 선지자로 부름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왕족도 아니에요. 다시 1절 보시면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업이 목자입니다. 목자.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유다 남유다 목자였어요. 목자.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낸 것입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출신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북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직업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외부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북이스라엘을 살피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좀 자기한테 뭐 별로 이해득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연관되는 사람도 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가서 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목자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목자는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당시 이 아모스는요, 그 당시 그 주변의 모든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지식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갖추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모스서가 아주 중요한데 선지서가 17권이잖아요. 이 17권의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구두로만 이루어졌던 그런 예언의 시대가 이 아모스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기록의 시대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사건 앞에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 하는 문제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모스는 이스라엘 예언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모스란 이름의 뜻이 이제 있는데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을 지는 자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요엘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좀 이렇게 고급진 뜻이 돼 있어요. 뭐 하나님 어떻다. 뭐 이렇게 신앙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는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가졌는데 아모스는 짐을 지는 자. 되게 실용적이고 좀 고급지거나 뭐 영적인 느낌은 하나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짐을 대신 지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누구도 대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라의 짐을, 하나님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택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보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격히 멸망하는 그 시기에 남유다는 멸망기에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세워진 선지자는 달랑 호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짐을 대신 지려는 사람을 찾으시기가 우리 하나님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어떤 유익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뭐 믿는 자라고 좀 다르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오늘 우리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일어나기가 좀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의 이 순종하고 대신 짐을 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이긴 한데 더욱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해요? 지진 전 2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아주 자주 일어나서 그래서 지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언제 때 지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왕 때 지진, 뭐 몇 년에 있었던 지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지진 전 2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지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그때 그거 이렇게 얘기할 만큼 누구에게 하나 알려진 그런 아주 좀 큰 그런 지진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스가랴서 있죠.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14장 5절에도 보면 이 지진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예, 바로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우시아 때의 지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지진. 그것이 마치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일어날 그 모습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 심한 지진이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어느 정도였냐면 산이 10m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이 발생하기 2년 전에 아모스는 이상으로 환상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 4장 11절 한번 찾으시겠어요? 4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도 지진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보건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들과 집들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전조로 아모스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 아모스서 7장 12절 10절 그 이후에 보면 7장 10절 이후에 보면 거짓 선지자 아마샤하고 아모스의 대결이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서 7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하고는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아모스는 이제 곧 남유다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 시기가 아주 짧아요. 호세아와 활동 시기가 겹친다고 하지만 선지자 그 호세아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그때부터 시작을 여로보암 2세 때 거의 말기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세아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걸쳐서 한 30년 넘게 사역을 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한 1, 2년 정도 활동했다 이렇게 사역한 것으로 대부분 봅니다. 그러니까 뭐 동시대라고 하지만 거의 같이 겹쳐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1장 2절. 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르짖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르짖으시며 부르짖다. 그걸 한번 동그라미 한번 처음 둬보세요. 예, 이 부르짖다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샤그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아마 표효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사람이 표효했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딱 움켜쥐고 잡아먹기 전에 크게 부르짖는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먹이를 사냥해서 찢기 위하여 부르짖는 그 사자처럼 심판 대상을 찾아서 부르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목자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이 그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가서 악을 행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을 늘 외면했습니다. 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자, 4장 보면 하나님의 아주 처절한 음성이 들리는데 6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죠. 4장 6절 한번 줄거 보세요. 또 8절 끝에 보면 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0절 9절 끝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도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처절하게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말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자처럼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끝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달려가 그들을 찢고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래도 계속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봤지만 아모스서는 이제 그 회복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경고를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러 명함을 받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모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모스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외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도 모르고 밤새 꿀잠을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 놀라운 소식이 있네요.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됐는지 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라는 그렇게도 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성탄절 준비하는 것, 또 새해 구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과 또 오늘 있을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